저희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머뭅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머뭅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은요, 선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걸음이 인도가 돼서 이 우중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뭘 통해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 시인하는 분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고 주인이 있으신데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그리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이상,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님이라고 모신 이상 우리 모두는 다 값으로 산 것이 되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외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 이대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할렐루야 나를 해방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 적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새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멘. 예, 송구 영신 예배 1월 1일 내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됐어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값으로 산 것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또한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든, 또한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든, 또 여러분이 모든 가정생활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to be,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게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to do,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걸 위해서 구두 닦기를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무리 내가 명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to be,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내가 대리가 되느냐, 또한 어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내가 뭐 목사가 되느냐, 뭐 to be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지 말고 to do,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거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고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고, 뜻하신 그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명언을 얘기합니다. 돈을 얻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보다 낫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건강을 얻는 게 낫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약국에 가면 건강을 잃는 게 낫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낳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같이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나의 전 존재라고 하는 이대복이라고 하는 이전 세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오지 않을, 여러분 똑같이 박성훈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한 명도 없고, 지금은 있지, 지금 한 명 있고 앞으로는 오지 않을 텐데, 그 전 존재, 온 세상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2023년 7월 오늘 며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이 예배하고 있는 장소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뿐 아니라 내일 또 월요일날 가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교회의 거룩을 가지고 일상의 거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으시고,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 시작. 교회는 무조건 은혜를 받는 데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누구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나누는데 에고에임이 합니다. 5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앞에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심볼리즘에서 이 포도나무는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기쁨.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근데 계시록에 가면 진노의 포도주에다가 이제 틀에다가 밟으리라. 그거는 이제 포도주가 기쁨이 아니고 진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붉은 피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밟으면은 붉은 포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 엄청난 많은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하고 지금 이거는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기쁨이고 거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누구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다? 농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농부셔가지고 내 아버지가 가꾸어 주시는 거야. 뭘 가꿔요? 포도나무를 가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해요. 이 비유입니다.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농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과수원을 이렇게 쭉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과수원을 쭉 관리하시는데 그 농부는요 이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지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도 보면은 썩은 열매 있고 그리고 스크래치 상처난 열매 있고 그리고 익다가 만 열매가 있고 그리고 아주 잘 익은 아주 맛있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면은 그 포도나무에서의 모든 영양분과 모든 그 물이 다 가지로 뻗어나게 돼 있어요. 다 가지로 뻗어나가 가지고 그 끝에서 어디요? 가지 끝에서 열매를 이렇게 맺어요. 여러분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또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맺히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나오는 것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혀가지고 아무 쓸데없어가지고 갖다가 버려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러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에다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는 겁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 교회 옆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말라 그래도 맺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무슨 열매를 맺게 할까요?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구약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자연적으로. 여러분, 자연적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으면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쭉쭉 올라오게 하셔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응? 생명은, 자연은 성장과 성숙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교회 생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2절에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가지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그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참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는 거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얘 가지가 이러는 겁니다. 나는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과수원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 혼자 그래. 근데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러면 얘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참 포도나무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내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른 가지는 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가지에게 멈춰 있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이 가지가 붙어 있긴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저 끝에서 못 맺어요. 얘 가지는 여기에 참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수원의 과수원직인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어.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가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요. 이대복이 여기 가지예요. 여기 원줄기 원나무가 있어요. 저 뿌리에서부터 생명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말씀의 역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대복이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딱 맺혀야 되는 게 이게 자연적인 생명의 역할인데 얘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지가 열매를 못 맺는데 나는 붙어 있어요. 이루고 있어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죽은 가지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가지입니까? 가지는 꺾어가지고 재해서 갖다가 불에다가 살려요. 불에다가 살른다는 의미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마지막 때는 쭉쭉 갈라집니다. 그래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 생명의 포도나무에 잘 접붙임 바 돼서 여러분의 열매로 가지를 증명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자. 시작. 여러분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대복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 빛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열매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포도나무구나. 아,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으니까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가시로 말미암아 가시 열매를 맺었어. 가시나무죠, 얘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얘는 무화과 나무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이 돼요. 아멘. 공동체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통해서 아, 이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남 소망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생겨진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열매 하나, 두 개보다는 많은 게 좋겠죠. 열매가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자두나무에 자두가 많이 열매가 맺혀야 기분이 좋잖아. 농부가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 왜 짓습니까? 많은 영혼들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전도하고 많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새 성전 짓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많이, 포도나무의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기쁨이에요. 열매를 보면 기쁨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도록. 아,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받으시세요. 우리 소망교회의 열매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의 이 믿음의 열매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기쁨의 열매를 쫙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남겨질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이대복 목사가 죽으면 정말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 정말로 많은 생명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접붙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여러분의 뭐 어떤 인생을 살든 투비, 그 뭐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삼지 마시고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맺을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기쁜 포도의 나무의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렇게 참 충만하게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구원의 열매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회고하면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 사람들이 21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시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내가 그분의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들마다 열매를 맺는데 우리 오남소망교회는 오남소망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오남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히면 이 교회는 교회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남소망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당연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연적인 성장과 성숙이 돼야 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남소망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진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됐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성숙이 돼야 돼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명수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배가가 돼야 돼요. 부흥이 돼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해야죠.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지를 제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오남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연적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자연적인 결과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같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용서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의의 열매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고 성도님들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 했으니까. 공동체마다 부흥 못하면은 여러분 가지에서 제해버린다니까요. 부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들. 여러분 1년에 세례 한 명도 못 주는 교회. 그게 죽은 거지 살아있는 겁니까? 교회에 1년에 세례 한 명도 못 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냐고요? 죽어 있는 거예요. 세례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세례 주는 사람이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는 거잖아. 할렐루야. 아니 수평적인 이동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이쪽으로 교회 오고 저쪽에서 집사님이 이쪽으로 교회 오고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이사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생땡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세례받는 물 세례받는 성령 세례받는 그 인원이 많아져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 4%. 100명이 청소년들이 있으면 4명밖에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그 신한대학교 교목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신한대학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학교거든요. 미션스쿨이에요. 미션스쿨인데 복음화 즉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몇 프로냐? 11%. 미션스쿨인데 11%예요. 근데 그 11% 청년 애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11% 애들이 진짜 제대로 믿느냐?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복음화율이 계속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있는 청년 청소자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하면서 북도 드리고 제목 보면서 성경학교 하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에도 와가지고 개도 보면서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화율이 많았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특수한 애들이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세상에 빠져 있다고. 이 친구들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라고요. 예수님 믿는 특이한 케이스라니까. 특수 사역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다 안 믿어요.
복음화율이 4%예요. 한국을 볼 때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큰 교회들마다 미래 세대가 없어요. 잘 없어요. 2,000명, 3,000명인데 애들은 100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오남수만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복음화율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경복대학교 보면서 정말로 눈물이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전부가 다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여기 와가지고 이 친구들은 여기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반주하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안정하고 야, 참 은비 찬송 잘한다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래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고앤샌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시작. 생명의 열매를 구원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도했어요. 복음 전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접붙임 받아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어. 여러분이 그 청년 때 장년을 지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애들이 우울증에, 공황장애, 마약에, 동성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막혀 있는 게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시작. 영양분이 옵니다. 근데 얘 가지가 썩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붙어 있어가지고 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문제잖아요. 얘 이대보기가 문제지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인데 부활인데 오늘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 비치고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인데 그거는 전통인데 내가 이 생명의 영양분을 쫙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못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많이 맺혔을 수 있도록 빨아 당기는 거야. 예수님의 영양분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기도의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사랑과 용서의 그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용납의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왜 교회에서 서로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고 용서라고 하면서 왜 용납을 하지 못하고 정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빨아당기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은 정통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생명의 떡인데 그 영양분을 쭉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나의 참 포도나무인 것을 믿고 주님에게 영양분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양분도 받고 은혜의 영양분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시작. 열매 맺어야지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영양분을 끌어당긴다고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영양분을 끌어당긴다. 아멘.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배운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듣고 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시작.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어? 못 맺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자양분으로 삶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의 생활이 자녀와 함께하는 그 모든 가정의 생활이 행복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걸 증명해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정에 부어주셔서 가정의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행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끝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다 그 말씀 믿고 오늘도 힘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